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형하고 있던 신약의 교회도 역시 열둘과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를 모형하는 거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와 연합한 장자,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를 맏아들,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열둘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는 몇 명? 12. 그래서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지파,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12 실과가 거기에 아들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 가면 12가지 실과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과일을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이게 신부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완료된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12이에요. 계속 12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의 아들. 이게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디에? 언제? 창세 전 묵시 속의 일이잖아요. 이게 그 아들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해내는 거예요. 12로. 성경은 이렇게 먼지들의 그 하나님 아들 되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건 항상 그 12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가 12로 다시 채워져 아들로 완성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12이 아들이 돼요.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죽은 자로 살아요. 아버지는 요셉을 죽은 아들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은 죽은 자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구원자가 되어 돌아오죠.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제가 기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 죽은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이 채워진다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실 것이다예요. 그가 누구예요? 누구로 더해요? 뭘로 더해요? 예수로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죽고 그 대신에 뭘로 다른 걸로 더해 주는데 그게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은 없어지고 구원자가 된 아들이 더해져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역할을 했죠. 죽기 전에, 팔려가기 전에. 뭐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참소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뭐예요? 참소하는 자가 뱀, 마귀란 말이에요. 요셉이 인격이 미성숙하여 형들을 그렇게 자주 고자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뱀, 율법, 참소하는 자, 마귀가 되어서 요셉이 죽고 그 나머지들을 구원하는 자로, 그가 참소한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 끼지 못하고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이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갖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갖고 있는 내용이 이거였다를 설명하는 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12지파에 못 들어가고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12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12사도 중에서도 누가 빠지죠? 유다가 빠져요. 예수님이 유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나쁜 놈은 마귀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마귀다.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와요. 유다 지파에서 온단 말이에요. 뭔가 연관이 있겠죠. 유다가 뱀으로, 마귀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띠아로 채워지죠. 근데 마띠아는 거기 이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마띠아는 그냥 12를 채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12, 나머지 하나의 일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해요. 그래서 12이 돼요.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로 12이 완성되잖아요.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라헬이 난 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는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여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2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진리의 아들, 우편의 앉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여 아들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들어 올렸다 그런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러니까 시편의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아들을 완료하시는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그 일을 완료해낸.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가서 야곱의 그 12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이 어떻게 베냐민으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 라는 뜻이에요. 파자를 하면 아들을 보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12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 거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들을 보라예요. 아들을 보라. 물론 여기서의 아들은 외적 아들이에요. 르벤은 히브리어 라, 이게 보다, 깨닫다. 그리고 벤, 알죠? 벤허 그러면 훌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주다 벤허, 훌의 자손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벤 이건 아들, 성전, 아래 것 이런 뜻이에요. 아래 것, 아래의 것. 그 아들, 아래 것으로 오신 아들 예수를 보라. 여기서부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므온은 들으라요. 아래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들으라. 시므온. 그러면 첫째와 연결하면 뭐예요? 아래로 내려오신 아래 것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어라.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표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글씨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글이 뭐예요? 애굽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애굽말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보세요.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이 산 건 애굽의 것 갖고 나와서 살았잖아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 하나됨, 한 멍에 아래 있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레위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어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은 예수가 진 멍에를 같이 지는 멍에예요. 그 레위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같이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묶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건 멍에를 이쪽 저쪽으로 못 지는 거예요. 항상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라는 건 내가 지금 메고 있으니까 너 일로 와서 같이 매라는 뜻이죠. 그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그 멍에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쉼을 얻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얼굴에 침 뱉긴데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가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 경험을 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때려쳐야 돼 이거를. 살려면. 우리의 옛 성전을 죽여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젖나는 두 암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법궤가 얹혀지면 젖나는 암소라는 건 새끼를 바로 낳았다는 거거든요. 새끼를 끊어버리고 말씀을 실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와 같이 한 멍에 지고요. 그리고는 말씀이 도달해야 할 장소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암소를 잡아서 태워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말씀을 싣고 가는 자들은 말씀이 칼이 되어 그거 다 끊어내려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끊기고 젖나는 새끼까지, 젖나는 암소가 새끼까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도륙당해 죽어요. 그게 도착되면. 그게 멍에예요. 이게 레위라니까요. 넷째, 유다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인데 그 단어를 파자해보면 손을 펴서 아랫말로 넘겨주다예요. 그 사전적 의미는 찬양하다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아들을 넘겨주는 거, 이렇게 터트려 버리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찬양을 못해요. 노래를 하는 거지. 뱀에 불과한 자신, 유다. 이 유다를 살려내기 위해 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의 아들, 그 아들로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유다는 구원받았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 전체를 갖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못 받았는지는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스불론은 자발에서 온 단어인데 그 단어는 성전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요. 그렇게 해서 말이 전해져요. 찬양이 막 터져버리면 우리 안에서 항상 두 가지, 율법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으로, 성전에서 다툼으로 가르치다, 전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스불론이에요.
다는 심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육이 이제 심판을 당해요. 심판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다.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고, 아셀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이김, 승리예요. 그게 이김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멍에를 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십자가로 열심히 가는 게 이김이며 승리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더하다, 다른 것으로 더하다라고 그랬죠.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12지파에 못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게 요셉의 내용이라고 해서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 근데 므낫세는 흉년이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림, 흉년, 사막, 광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풍성한 열매, 풍년이에요. 근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은 장자다 그러죠. 장자 아닌데 요셉은 장자다 그래요. 그 장자가 빠지고 아들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니까 이게 아들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완료하는 거. 베냐민으로 완료가 되지만 결국 구원자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12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베냐민은 그 요셉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흉년의 이야기 뒤에 구원의 이야기가 풍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12가지 실과죠. 생명의 열매를 12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12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 아들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 먹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실과란 말이에요. 아들만이 생명의 열매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십자가 메고 죽어요. 잘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11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로 12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아들의 이름이 전부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예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12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걸 아는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점차 확고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화, 안식, 기쁨, 복, 이게 천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거와 반대되는 걸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서 많이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들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평강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12로 아들을 완성하세요. 유다가 빠지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예수님이 뱀, 마귀, 노뱀, 유다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구원자가 되어 12를 채우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요. 유다는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 아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아들에게 뭘 주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 놓고는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강을 받으라가 아니라 평강이다 그래서 평강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롭다, 둘이 하나가 되다, 뭐 이렇게 등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서 꽉 끌어안다, 연합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열왕기상 9장 25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이죠. 평강,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모용하는 데. 근데 이 문장에 또 하나의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 평강을 완성하는 건데 맨 뒤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러죠. 이거는 whole history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이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샤람, 샬롬이에요. 신기하죠. 성전이 완성되는 그 일을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평강은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평강의 왕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샤람, 샬롬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젠 너희는 성령에 의해 완성된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라. 이게 평강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확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료됐으니까. 평강이니까.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그냥 완료됐으니까 하늘로 가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요. 평강의 완료자인 평강의 왕인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짓기,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더니 창조의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에서도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보내지니까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창조의 일을 말씀이 와서 하는 창조의 일을 여기서는 또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또 말씀을 보냈더니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을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등이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창조 사역이에요. 역시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란 단어는 지혜라는 말로 혼용되어 쓰여요. 잠언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말씀,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그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짓는 지혜예요. 물론 창조자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아들이신 말씀이신 지혜이신 그분이 그
선악과 따먹은 율법, 선악과를 먹은 지혜가 율법이잖아요. 싸우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혜로 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와 선악과 먹은 지혜가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창조의 지혜가 이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창조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주님이 자신이 입으신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먼저 겪어내시는 거예요. 경험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악과의 지혜, 즉 율법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늘의 지혜,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시는 그런 그림, 주님께서 몸으로 그 역창조와 새 창조를 다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육을 가진 예수로서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육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지혜, 선악과의 지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을 받는 그 그림인 거죠. 이렇게 옛 성전으로서의 예수는 처절하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안에 늘 존재하던 새 성전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이렇게 표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우리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말씀으로서의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네 죄라도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또 그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 입으로 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달리는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사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도.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요. 우리가 벌써 오른손의 아들, 완전한 성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한 사람 예수로,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나 됨됨이나 삶의 열매나 헌신의 모양 등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정죄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한 사람이 다 이루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거 하나만 대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인자 안에 누구 있다? 나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카타바이노. 하늘로 다시 올라갈 자는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죽은 그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노뱀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거듭나다가 아노땐 위로부터 나다예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는데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위로부터 거듭난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행위나 이런 거 갖고 뭐 존경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는 진짜 아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겪어내셔야 돼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걸 지옥의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완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의 현실은 이미 하늘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하라. 평강이다. 십자가에서 육을 삭제당하신 예수께서 평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니 평강하라. 제발 그 육 좀 바라보지 마. 니네 육신 좀 바라보지 마. 평강이다. 완료됐다. 성전은 이미 끝났다.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차압당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게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 공포, 불안, 부끄러움 등에서 자유하십시오.